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 17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믿음에게도 원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내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복음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복음의 광채에 가려져서 좀 주변에 있는 이 말씀 중에 반복된 두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성경대로라는 말이 앞에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앞에도 성경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의 복음의 광채에 가려져 가지고 혹시 우리가 간과할 것 같아서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이 성경대로라고 두 번을 반복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바울 사도가 그냥 기쁜 소식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인데 거기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듣곤 합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예수를 믿으라, 다짜고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 과연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런 근거 없이 믿으라고 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믿으라 그러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강요나 그런 어떤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교회 가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거를 그냥 다짜고짜 믿어라고 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가 오늘 말씀을 듣거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두 단어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어떻게 지어졌냐 하면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믿도록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과 지성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믿을 때 근거 없이 터무니없이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어른들은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성을 발휘해서 분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를 키울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러한 지성과 그러한 지각을 발휘해서 여러 많은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의 활동을 배제한 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의 요지에서는 성경을 만일에 안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바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면 결코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게 그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우연히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죽었다 산 게 아니고 나는 메시아야 그런 게 아니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는 강력한 근거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경의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이성적인 받아들임이나 나의 지각의 활동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대로예요. 사람들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 신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솔직히. 평생을 가도 못해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도 그냥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도 우리는 안 믿기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과연 믿음일까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얼마나 부실없는 믿음일까요?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라는 말은 결국 바울 사도가 언급할 때는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구약의 성경에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하게 하고 믿으라 하면 좋겠는데 이 구약이라고 하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 성경의 이 역사, 물론 성경 전체는 1500년 기간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1000년 이상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는 겁니다. 1000년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예언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가 우리 삶의 작은 일도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따져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년의 기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죽으신 게 아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살려낸 것도 아니다. 이미 천년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반복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이 그냥 성경대로 보면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를 해놓았으니까 100년도 안 되는, 아니 3, 40년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천년 이상의 기간에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안 보면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무슨 신비적인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는 지각이 있습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을 천년 이상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기록한 천년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이야기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죠?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요. 무턱대고 믿으라면 믿지 마세요. 네? 어떻게 나의 영적인 문제를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이라고 하는 이 천년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조막조막 예언하셨고 그것이 그분이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사역을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았다면 안 믿을 수가 없죠.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각이 있다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깨닫고 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안 믿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은 억지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조각조각 정말 이야기해주고 해준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각이 있다면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어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천년 이상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놓으신 그거를 보면서 나의 짧은 지식 가지고 어떻게 천년 이상의 역사를 내가 거부할 수 있고 그거를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기에?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기에 그럴까? 그냥 단편적으로 봐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똑같은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현현으로 기적으로 말씀해도 끝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요. 전체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방 풍속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하고 멸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딱 두 가지 나와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 집 나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고,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못된 짓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채찍을 가지고 그를 심판하지만은 저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게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천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사람의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성경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대로 성경을 딱 보면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거를 오늘 말씀의 17절의 말씀으로 말씀해 보면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좀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천년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약속에 의해서 신실합니다. 즉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에 반하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에 떠납니다. 불순종, 전혀 신실하지 않음을 보여줘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죠. 신실함으로 신실함에 이른다. 앞에 신실함은 하나님의 믿음, 뒤에는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반응하는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계속 언약을 파기하고 지멋대로 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 내가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해요. 네? 하나님의 뜻에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역하고 나가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 그거를 내가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봤으니 나도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다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야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을 보여줬냐?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줬냐?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줬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성경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설명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보여줬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거부합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만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더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터무니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있는 모습은 여러분의 무언가를 믿는 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들이 보고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입니다, 토대. 그냥 눈 감고 믿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러한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내 간접적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와 같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못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믿으라! 안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 빌려줘, 안 빌려줍니까, 여러분? 터무니없이요. 아니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슨 대단한 자비가 있어서 고난 받은 게 아니고 구약의 1000년 이상 동안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죄인들에 대해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성경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대로 나도 고난이 오는구나. 성경대로 내가 고난을 받으면 또 성경대로 영광도 있겠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받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병도 들고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 당하면 이게 성경대로 되는구나. 그러면 성경대로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도 성경대로 이해한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을 또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안 믿는 게 바보고 안 믿는 게 억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 버려요.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약 소선지서의 하박국 선지자에서 나옵니다. 하박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죄를 조목조목 얘기해요. 이 하박국이 맞네요. 우리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 채찍에 맞고 멸망당하는 거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데 나를 체벌하는, 나를 채찍으로 하는 왜 저 바벨론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나쁜 놈인데 왜 이 내 잘못을 책망하는데 더 나쁜 놈을 가지고 나를 때리냐 그 말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아니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근데 나를 벌 주는데 왜 나보다 훨씬 나쁜 놈인 바벨론 하나님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저 인간을 통해서 나를 체벌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박국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들은 그나마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좀 문제 안 일으키고 살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고난을 받네? 세상은 우리는 더 악하다 생각하거든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나보다 훨씬 나쁜 바벨론을 가지고 나를 책망하냐 그 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뭐 죄도 있지만 착하긴 착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해버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적어도 정말 이 큰 죄도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말 죄악된 세상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들의 어떤 뭡니까 모함이나 그들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받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뭡니까? 불만스러운 거예요. 하박국이 뿔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신실함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하박국이 있는 시대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으로만 끝이지 않습니다. 선지서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어서 때로는 심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말미암아 고난, 죽이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죽이시는 것은 다시 살리시기 위한 의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의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옳아요. 하나님의 일은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도저히 하나님에 설 수가 없는 불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나 시련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그 죄 때문에 수치스럽고 그 앞에 회개하면서 정금같이 거룩해지잖아요. 의로워진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반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우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도 신실하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심을, 이 믿음을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난 상황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이거는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상황이 좋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었었고, 본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보고 그 신실하심에 나도 반응해서 신실하겠다라고 해서 생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치 나의 믿음이 주변의 나의 삶의 편안함과 잘된 것에 의해 생기는 것처럼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냐라는 거예요. 내 일이 잘 되면, 안 되면 왜 내 믿음이 거기에 흔들립니까? 나의 믿음의 근거는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 믿음에 나도 반응해서 믿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과 내 일의 문제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버리냐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완성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주변에 나의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자원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믿음의 토대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믿음의 발로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요,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는 결단 찬양을 한번 하고 싶어요. 항상 기도를 마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진실하게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들어주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